내가 생각하는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낮은 자리가 뭘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낮은 자리. 이제 오늘날은요, 사실 직업의 귀천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히 직업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가는요, 무개념자가 돼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청소부다, 뭐 가정 부다 이런 것들을 환경 미화원, 가사 도우미 이렇게 이제 바꿔서 또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현재는 직업이 갖는 수익도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직종 생각하는 그런 수익과 완전히 다른 수익을 또 창출해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낮고 높을까, 뭐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야, 그래도 대통령은 높은 자리고 홈리스는 좀 낮은 자리잖아, 뭐 이렇게라도 뭔가 극단적으로 양극화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유명하면 높은 자리고 무명이면 낮은 자리인가, 돈이 많으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가, 또 서울 강남에 있으면 높은 곳에 사는 거고 어디 로컬에 있으면 낮은 곳에 사는 것일까. 우리는 먼저 자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라는 거는요, 물리적으로 공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역할과 지위요, 또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처지와 습관, 형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미가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이 자리의 의미를 온전히 신앙적이고 또 신학적이면서 철학적인 맥락으로 성경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이게 화면이 확대됐어야 되는데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개척 후에 우리 교회 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고지가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착점이죠. 다음 주가 되면 그리스도 작은 교회는 전교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자. 이게 사실은 표였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우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은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상황을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결혼한 사람이 요셉을 지금 남편으로 맞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혼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하기 이전에 임신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지가 지금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혼전 임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근데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이 당시 BC 1년 그리고 AD 1년으로 넘어가는 요때 상황을 조금 보면요, 사회 관습이요, 약혼한 처녀가 부정한 관계로 임신을 했다고 하면요, 단순히 손가락질이 아니었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어떤 욕을 먹는 게 아니라요, 돌에 맞아서 죽거나 영영 추방되는 때가 사실은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한 경우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사실을
들었어요. 그죠? 유일하게 하나님이 계시,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을 쓰게 하셨던 그 기록들이 성경입니다. 실제 출애굽기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하나님께서 돌에 말씀을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나 오늘날도 사실은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율법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또 하나님이 나한테는 왜 안 보여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회적 제도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요, 세상을 보면서도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입니까? 이러지만 또 환상을 봤나? 이게 진짜 나한테 얘기하신 거였을까? 그러고 나서 또 지나가면 에이 설마 이러고 의심할 수 있는 게 인간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도 안 하고 남자도 모르는데 아기를 갖는다고요? 저는 아직 남자하고 그런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천사가 왔는데 성령으로 임신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랬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이 돼요? 전 싫습니다. 결혼 전에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내가 혹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하필 제게 그런 무거운 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떡하라고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이게 지금 이제 합이 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계속 안 되네요. 이게 제가 어제 밤에 싹 정리를 했는데 다른 파일을 또 올렸나 봅니다. 이게 섞여 있는 파일이 들어갔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찾으실 수 있으면 성경에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두 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마리아 누구보다 정말 자신이 처녀임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신을 할 거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약혼한 여자가 남편 될 사람도 남편 될 사람이니까 누군가 아이 가졌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시에는 임신을 하는 경우는 결혼 전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공경에 처하거나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인데요. 사실 본인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이런 이야기를 누가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중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친구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우리 친인척이요. 나 성령으로 임신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어주세요? 그렇구나. 천사가 와서 나 정말 한 번도 난 여자를 몰라. 난 남자를 몰라. 모태솔로였고. 근데 저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러면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의 사람을 보내주셨니? 이러겠습니까?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간이면 이때도 여전히 그랬을 겁니다. 사실은 조롱거리로 여겼을 거고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쟤는 온전한 여자가 아니야. 간음도 했지만 이제는 정신도 온전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차라리 입을 닫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인내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를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녀는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지 않고요, 그냥 평온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잠잠히 입을 다물고 견딥니다. 마리아는 이제 오늘은 좀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오니까요, 25일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그의 어머니를 한번, 또 아버지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순수하고 연약한 처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데 겸허하며 순종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본문을 통해서요, 사실 세상 어느 여자들이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어느 여인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정말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누명을 쓸 그런 위험의 처지에 속해 있던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리아를 조금 더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마리아 나이가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유대 문화 사적의 사료를 좀 근거해서 보면요, 1세기의 유대 사회의 결혼 관습은 10대 초중반에 결혼을 했대요. 근데 뭐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지만 12세기, 13세기까지도요, 12살, 13살이면 결혼을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결혼이다 하면 15살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대략 13세에서 한 16세 정도가 마리아가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나눴잖아요. 나이별, 성별의 그런 어떤 이제 성장기의 과정을 청소년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세, 16세 정도가 되는 청소년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을 가진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또 유다 지파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직접 마리아의 지파를 거론하지 않는데요, 전체 내용상에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요, 다윗의 집 족속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는 기록을 좀 봤을 때요, 같은 지파구나,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 내에서 혼인이 된 거구나 라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강한 정황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다지파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육신에서 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마리아는 유다지파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대라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사회사를 보면은요, 1세기에 갈릴리 나사렛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좀 정보를 또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을 1세기의 그 당시를 보면요, 철저한 율법 공동체로 살았대요. 거기 갈릴리 지역은요. 그래서 경제가 대부분 농업, 수공업을 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는 곳은 특별히 그 지역 자체의 인구가 한 200명에서 400명.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로 딱 모여갖고 경건 생활을 하면서 농업을 하고 수공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로마의 속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화려함 속에서 갈릴리 나사렛은요, 가장 조금 빈곤 지역, 가장 빈곤하고 가장 어렵고 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경건 생활을 하는 지역이 유대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갈릴리 나사렛이었다, 당시가.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그렇구나, 어린 나이, 빈곤 지역에서 살면서 교육도 잘 못 받은 여인, 보호도 잘 받지 못하는 갈릴리 시골의 가난한 유대 가정의 그냥 출신입니다. 마리아가요. 근데 보니까 유다 지파들이 다 모여서 경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르는 가정에서 자랐구나, 그러니까 경건의 가정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메투엘이 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리아예요.
그녀는 현실적으로 낮은 연령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낮은 환경이었어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교육도 못 받아서 낮은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가장 낮은 거는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길러진 가정인데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의 약혼자 요셉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도 만만치 않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집안 자체가 지금 그렇게 뿌리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본문은요, 요셉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는 마리아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얼마나 충격과 실망이 컸을까요? 그렇죠? 내 만나는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나랑 아직 뭐 사랑해본 적이 없는데 내 만나는 남자가 갑자기 남자가 임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죠? 여자가 임신하면 남자가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말도 안 돼. 너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나한테? 뭐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적인 사회적인 어떤 도덕 안에 이거를 고발하면요, 그냥 돌려줘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배신감, 분노, 당장 마리아 고발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성품이 온유하고 그의 뜻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지금 알게 됩니다.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마리아를 가만히 보내어서 수치를 덮어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딱 전제를 주고요, 그는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까봐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구나. 사람들이 보면은 보편적으로 요셉과 같은 사람, 야, 참 무르다. 야, 네 여자친구가 몰래 임신해 갖고 왔다고? 그런데 그걸 수치를 덮어주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위로해주고 그냥 모른 척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참 답답하다. 너도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오히려 이것을 그의 선함과 경건함이라고 칭찬합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도 죄인을 대하실 때, 또 부족한 사람을 대하실 때, 우리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실 때, 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하실 때도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절제하면서 용서하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요셉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요,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셉은요,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나약함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나의 마음은, 화가 나는 마음은 절제하고 최선의 길을 찾으려고 의지를 가지려는 노력의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진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요, 딱 때가 되자 천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십니다. 그게 20절입니다. 다 함께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명예 지켜주시고요,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본문입니다. 요셉도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유다지파 다윗 왕족,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많은데요, 다윗 왕조, 그러니까 그 혈통을 이어왔는데요, 다윗 왕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요, 통일 왕국을 시켜갖고 거대하고 위대한 화려한 자리에 있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요, 다윗과 같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의 사람의
그 다윗의 왕조가 어떻게 몰락하느냐면요. 지금 요렇게 요셉의 상황처럼 수공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있었던 그런 빈곤층의 유다 지파, 그 안에서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어온 가족, 그리고 요셉을 딱 보니까 와, 화려하고 가장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다윗 왕조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가장 빈곤하고 초라한 요셉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화려한 위치와 명예를 가진 것 같지만 가장 빈곤의 위치에 있는데 마음은 다윗처럼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그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갈릴리 나사렛 빈곤층에서 이 두 가정의 남녀가 온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사람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잖아요. 둘 다 경건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딱 오실 때요, 이런 낮은 겸손, 다윗 왕조여서 엄청 화려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시켰던 그런 왕국이 아니라 로마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 가난한 남녀, 근데 의로운 영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힘있고 높고 화려한 그런 어떤 공간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의 높은 곳, 화려한 것을 통하지 않습니다. 낮고 약하며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영혼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세상에 볼 때 하찮고 연약한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의 의,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이었잖아요. 여호와 우리의 의를 나타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어느 책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외적 조건에 얽매여서 자신이나 남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넘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길이며 내 영혼의 자리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집중되는 사람이 됨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빛을 머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비춰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21절과 23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려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계속 기록이 됩니다. 야, 천사가 전해준 아기 이름이요, 이제 요셉도 그렇구나 입 다물고 딱 인정하고 마리아를 잘 수치당하지 않도록 그냥 이해해주고 끝나려고 했는데요, 천사가 와서 요셉아, 지금 마리아가 진짜로 성령으로 잉태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나올 거야. 이 얘기를 딱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죠?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애기 사람으로 오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감격과 놀라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근데 입은 떨어지지 않았겠죠. 이게 진짜 천사가 환상인지 뭔지. 그러면서 뭔가 거기에 빠져들어 있었겠죠. 천사가 전해준 아기의 이름이 예수래요. 그래서 예수의 히브리어 뜻은요, 여호수아. 그래서 온말로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이제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름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미 그분의 사명이 들어가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이유의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의미가 예수 이름 안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가장 빈곤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다윗의 왕족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을 이때 보여주시는 현실적, 역사적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 안에 생명과 사명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영이 마리아의 태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예수님은 근본 자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모습의 부모에서 가장 초라한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죄인된 모습의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인간으로 오면 참 좋잖아. 그리고 예수님 왜 우리 이렇게 성화 같은 거 보면 잘생기셨잖아요. 그러면은 잘생긴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으면 뭐 멋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인간은 죄의 덩어리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건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은 자리로 오셨을까요? 왜 메시아의 탄생을 왕궁,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집무실, 중세 때 오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제들이 거룩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신부님들, 사제들, 교황 이러면 교부 아닙니까? 모든 기독교의 그 통합된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럼 그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나오면, 야, 진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신기하다. 여자가 보통 임신을 하는데, 남자 말도 안 되는데, 야, 그러면은 뭔가 진짜 그랬나 보다.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가난한 부부, 마구간.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 방식을 봐야 합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탄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곤고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연약함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있었는데요, 지금 없으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 알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지금 사건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지금 오신다고 우리는 기뻐하지만 우리 십자가 지시는 것도 알잖아요. 부활하시는 것도 알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알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오시는 시작은요,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길을 위하여서 오시고 아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 겸손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확증된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로 높으신 분이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죄인된 인간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것도 13살, 14살에 가장 가난한, 그러나 믿음의 영혼을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그 자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너무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요, 모든 신분과 지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 뭐 높은 자, 낮은 사람, 뭐 배우던 못 배우던, 뭐 전문가건 아니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한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고백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중요시하는 신분의 높고 낮음, 재산의 많고 적음,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전한 또 하나의 이름이 나와요. 마지막 절입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야, 예수를 주시더니 이제 그는 임마누엘이래요. 뭐가 이렇게 많지? 임마누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언제 쓰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오셨을 때 한번, 또 저는 상상을 계속 하잖아요. 우리 막 상상하지 않아요? 그때 시대가 막 이렇게 뭐 느껴지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 그냥 광야에서 제자들하고 머리 둘 것 없이 그냥 저녁에 이렇게 주무실 때요, 나와 함께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았죠. 12명의 제자만 함께 한 거 아닌가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대요. 야,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또 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은 머나먼 저 초월적인 어떤 초현실적인 그런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화장실도 가고 우리와 자고 동고동락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렇구나, 한 분이시구나, 위격으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을 보내주셨더니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말씀을 지금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이 4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명확한 진리의 말씀을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약속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이 일어나나요? 그때 내 안에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지만요, 성령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계심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지금 여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요, 죄송합니다. 종교가 참 많아요. 근데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이름의 비밀의 누림이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기독교라는 거가 뭔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따르는구나.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야말로 내 현실은 비참할 수 있어요. 내 현실은 무거울 수 있어요. 내 현실은 위로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가장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요 영광이 되는 이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맞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가 될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것, 이거 안 하고 오직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요일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릴 때까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감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